밀레도에서 에베소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직으로 세움받은 장로님이 아니고 교회의 양떼를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5장 1절에도 함께 장로된 나 베드로는 하고 베드로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로 보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서둘러 가야 하는데 거기 가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목회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설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때 에베소는 터키 서남 해안 도시인데 세계에서 에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인구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도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들을 청하니 저들이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마지막 설교를 권면조로 말씀하십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터키 땅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아마 히브리 기자가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받아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짜 목사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진짜와 가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진찰법이, 그 진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 인도하던 그 목회자의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진짜 하늘 소망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자기도 천국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가, 그리고 돈이나 명예나 세상 다른 그 무엇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 소망의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거리로 들어가게 해 주려고 자기 생애를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충성하더냐, 그렇게 하는 모습을 확인했거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요즘도 교회가 많습니다. 좀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 직업인으로 목사님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세속화 추세로 급변해 가고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며 타협하고 또 죄악을 일삼고 교회마저 잘못되어 가는 생지옥의 모습을 보인다 해도 우리는 진리 정통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하며 그 성령의 지시와 붙들어서 주심을 통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다가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종으로서 또 자기 자신의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을 위하여 가장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두고 볼 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목회자들을 청했더니 왔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지역에 처음 교회 복음 전하고 세우기 위하여 들어왔던 때부터 오늘까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를 복음의 제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또 여러 번 죽인다는 위협 받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신앙이 휘청거린 일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그에게 삼청천의 온갖 비밀까지 보여주시면서 신령한 세계를 확인시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포기하거나 놓칠 수 없어서 그는 자기 목숨을 내대고 영적인 소망의 믿음 정절을 지켰고 또 자기가 가는 그 천국에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가게 해주기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통하여 전도를 받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에 함께 해주기를 겸손히 서둘렀고 또 그들의 입장을 자기 문제인 양 부둥켜 안고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해결해 주기 위하여 안간 힘을 다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범적 선교와 목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항상 너희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며 애써왔는가 너희가 알고 있는 바이다. 곧 모든 겸손도 눈물도 유대인의 간사한 계획 즉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깡패를 돈 주고 사가지고 쳐 죽이라고 했던 어려움 돌에 여러 번 맞고 그 성경에 보면은 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그가 참으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기를 애타게 시도했던 것은 자기 표현에 의하면 유모가 아기를 건강하게 길러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한 것처럼 했다고 했고, 또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씩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독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소망에 신령한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송이 메아리치며 교회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교회 되도록 해보자고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또 특강도 하고 집회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즉 많은 모임을 통해서나 개인 가정에서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며 가르쳤다. 그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소망 중에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유익하다고, 영적인 믿음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저 대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그것은 자기가 확인한 천국에 그 사람도 들어가서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겠다는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애타게 증거했고 그랬는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사도 바울의 심령은 성령이 사로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이고 지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즉 성령 받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 도시에서 내게 증거하고 말하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한 장 넘어가서 21장의 4절 한번 봐요. 제자들이 그 21장 사도행전 21장이에요. 거기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또 뛰어서 11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허리 매는 띠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며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영이 맑아서 기도를 하나님과 깊이 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한 뜻을 전달받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기도를 사도 바울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알고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손발이 묶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매맞고 죽임 당할 거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당신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신앙 지도를 계속 받고 우리 믿음도 하늘나라 들어갈 결실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가시지 말라고, 애타게 가시지 말라고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매달리며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생명 같은 거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사람은 사명이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은교회가 7번째 세운 교회인데 그 먼저 세웠던 교회들도 같이 개척하고 했을 때는 믿음이 참 좋았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아무개도 넘어지고 아무개도 세상으로 빠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이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던 그 말씀이 가슴에 치민다고요. 우리도 만일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내세 소망,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이 아니었다면은 적당하게 믿겠으면 믿고 말겠으면 말고 그저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이나 많이 가져와라 그랬을는지 몰라. 그게 이제 사기꾼 목자인데 그럴 수도 있다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명 고백과 같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아무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라는 존재는 송두리째 주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할 수가 없이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진리 정통한 교회,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그래서 하늘나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개통된 교회가 되게 해보려고 무진의 애를 썼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목숨까지 들이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왜 그렇게 살 수 있었겠는가? 그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가봤어요. 영을 뽑아서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봤기 때문에 거기를 포기할 수도 놓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육체는 썩을 몸뚱아리라 언젠가 죽어야 하는데 개죽음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천국 들어가게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바치겠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살리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 예수님이 반대로 그를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내세 소망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히 산다. 이터널 라이프라, 영생하는, 그러니까는 영원히 산다. 그 소망이 하늘나라 가보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긴가민가해서 영적으로 조금 열심을 내다가 또 육신의 현실에 내 형편에 또는 나 같은 것이 자기를 이렇게 깎아 내려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경 쓸 여유도 헌금할 돈도 또 봉사할 건강도 못 된다. 그래서 밤낮 이 부정적인 상태로 자기를 그렇게 몰아가면은 그 인생은 천국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 주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살리시며 붙들어 쓰시는 날까지 나는 주께 받은 사명을 목적으로 내 인생을 집중하리라. 그 요즘은 영어를 모두 잘하시니까 올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한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디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헐뜯고 비방하고 또 바울을 아주 욕하고 모함하고 그래가면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불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묶어놓고, 바울이 아주 작아요. 아주 조그만해요. 몸무게가 48kg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는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이렇게 나 같으면 한 손으로 버쩍 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왜소한 사람인데 엄청 맞았어요. 아까 그 쭉 맞은 걸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이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칼로 죽이려는지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는지 망치로 쳐 죽이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바울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고 하늘 소망을 얻은 아굴라라는 남자와 브리스길라는 여자 부부가 그 유대인들을,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그 가로막고 나서면서 이 사람 죽이지 말고 이 사람 대신에 우리 내외를 죽여달라. 자, 이것은
참으로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을 뿐 아니라 모든 이방에 사도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다가 자기네들이 천막 우산 공장에서 번 돈을 가방에다 넣고 따라다니면서 아낌없이 예배 처소를 세워줬다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에게 경제적인 지원 안 받은 교회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일로 평생 주께 받은 사명을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영적 가치와 성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주는 것, 그것이 자기 두 부부가 죽고 바울이 살아서 자기 둘이 전도하고 부흥시키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과가 넘칠 것이라는 영적 가치 기준의 판단에서 바울을 살리고 우리 부부를 대신 죽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조금 혼란한 시험이 들었을 때 어떤 목회자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수습하러. 자기를 대신해서 가서 수습할 만한 목사님을 찾아보니까 없다 이게. 목사님은 많았습니다. 제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저희가 다 각각 자기의 일을 구하고 주 예수의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자기 일을 힘쓴다. 즉 육신이 가정과 세상 조건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목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저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도 믿음의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선교적 신앙으로 사명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그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아들인데 아주 그 아들의 그 아버지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있어요. 그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 칭찬만 기록되어 있고 그가 잘못했다는 지적도 책망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신앙이 모범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빌립보 교회의 수습을 위하여 나 대신 이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다. 그 디모데가 가서 수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하는 것처럼 가서 아주 시원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사방에 그 사람의 주께 받은 사명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협동해서 뒷바라지하고 기도해주고 또 뭐 여러 모양으로 애써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협력 봉사하는 사명 동지들을 사도 바울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아까 에바브로 디도를 이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을 했어요. 돈이 많이 나왔어요. 선교 헌금을.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하도록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이 가장 진실된 신앙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돈 보따리 가지고 어디로 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바울에게 전해줄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뿐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갔어요. 가서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났는데 감옥에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선교하라고 돈을 보내왔는데 이 돈을 받으세요 하니까 내가 받으면 돈이 나하고 같이 감옥 안에 있어야 하니까 가능하면은 집사님이 이 근처에다가 그 돈 가지고 방을 하나 얻고
아침 저녁으로 면회 와서 그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보고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보고하고 그러면은 내가 갇혀 있으므로 중단되었던 선교를 당신을 통하여 다시 시작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일로 인하여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 감사해서 막 심령에 불이 타는 거예요. 집사가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됐으니 이게 주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방을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돈 가지고 사도 바울의 지시대로 어디 누구 불러서 얼마 주고 어떻게 하라 하고 또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선교는 다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됐어도 즉 목숨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을 지경이 됐어도 자기 몸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대행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들이대고 하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게 중단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내가 많은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 중에 최고로 큰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안 되는 것이다. 죽으면 또 선교가 중단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를 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기대하셔서 금방 싹 낫게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죽고자 하면 살고 자기가 살겠다고 하면 죽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죽기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바브로디도나 또 디모데나 또 그 외에도 갱거리아 교회에 파송된 베베라고 하는 여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고 이 여자는 예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는 갱거리아 교회에 저 고린도 남쪽에 있는 이 반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갱거리아인데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파송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믿음의 자매 사랑하는 딸 베베를 너에게 파송한다. 그를 주 안에서 인격과 예절로 영접하고 사랑하며 그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도와주라. 그는 나와 많은 사명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종이니라. 자, 그래서 그 여전도사도 베베가 사도 바울의 그 시대적 사명에 한 몫을 맡아서 협조할 수 있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형량까지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루포와 알렉산더 두 아들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자, 사도 바울에게는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역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